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게 임하는가? 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많이 생각했었더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11조를 안 빼먹으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이런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간증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다. 이런 걸 보고 많이 또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하는 분들이 축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점이 생겨요. 왜 축복을 못 받지? 축복받는 사람들 간증 듣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그 축복을 받는 분들의 겉모습은 카피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러나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중심과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마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가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어떠한 신앙심인가,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신앙심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모든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섬김과 어떤 헌신과 그 모든 삶의 행동.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첫 번째,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자입니다.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자. 9절을 보면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는데, 야베스,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이 뭐죠?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은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면 출산할 때 너무 힘들었어. 머리도 크고 등치도 크고 막 6kg 막 자이언트 베이비. 제가 본 아이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거의 5kg가 넘은 아이, 자이언트 베이비 있었어요. 호주 시드니에.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막 10kg가 막 넘고 이러는데요. 와, 그 아이가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막 멜번에서 장비를 비행기로 보내서 막 체크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막 빅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 네, 그런 뜻일까요? 그런 아주 얕은 의미일까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출생과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은 흙수저라는, 흙수저. 그래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다. 임신 중에도 어려웠고, 그리고 출산 때도 어려웠고, 뭐 추측해 본다면 당시에는 사사시대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통에 출산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어려웠고, 이 아이는 출산하고도 어렵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출신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9절 앞에 뭐라고 그러죠?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랬는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나중에 보니 굉장히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야베스가 사사시대 사람인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원래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역대기라고 하는데, 역대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남유다 북왕국이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평가하는, 에스라가 쓴, 우리가 에즈라가 썼다라고 보는데, 학사 에스라. 근데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왕정시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 옛날 사람을 지금 역대기에 이 학사 에스라가 언급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2절이. 다른 형제보다 이 평가가 한 줄로 나오는데
이 자베즈,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흙수저고 어떤 난리통에 엄마가 어려움 중에 출산했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 야베스라는 사람은 모든 다른 형제보다 뭔가 남달랐습니다. 뛰어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베스는 일가의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NIV 버전은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을 만하고 명예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는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흙수저였는데. 근데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그 옛날 사사시대 사람을 역대기에서 지금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한 명 쏙 뽑아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출생 자체가, 그죠? 오늘 구절을 보면은 뭐 자랑할 게 없고 그 사람의 뭐 대단한 그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분명한 것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 볼 때 그 사람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당시에 역대기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 탓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좋은데 여전히 식민지의 그 습성이 남아있고, 근데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은요, 아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백도 없어요. 나는 뭐 돈도 없어요.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불만, 불평, 비관, 좌절,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 나는 왜 건강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그 한국의 청년인데 하반신 마비됐어요, 사고로.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유명 유튜버 박위라는 청년 보니까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강연하는 마지막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거 가지고,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맙시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반신 마비,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봅시다. 없는 거 자꾸 보지 말고. 여태까지 없는 것만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비관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은혜 주시면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내게는 돈이 없어요, 내게는 백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흙수저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문제는 나는 출신이 어때요, 나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여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친구고, 그리고 이제 1.5세들이 친구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이 친구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친구니까 목사님 얘기들 많이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회를 크게 해서 뭐 물려받았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서 큰 교단의 노예에서 누가 또 불러줬네. 여러분, 이거를요, 목사님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백 없고 줄 없으니 아버지가 목사님 대형교회 목회도 안 하니 나는 갈 데가 없구나. 이거 가지고 절망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에게. 그러니까 목회도 줄이냐 빼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 함께 하시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자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느냐, 자녀들도 어느 대학 갔냐, 얼마나 뭐 대단한 기업에 들어가냐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냐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냐. 근데 부모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좋은 대학을 가고 넌 좋은 회사를 가야 된다. 그 손에 그걸 쥐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대학 학부 때입니다. 한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제 우리 학교는 독립교단인데 교단에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배경이 없는데, 그러면 대학원을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 질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우리 학교 대학원은 교단 백이 없으니 나중에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그만 학부에서 맞추시고 다른 큰 교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저에게, 아니 학생,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래도 좀 큰 교단에 가야, 교단 신학교를 가야, 그래도 어디 뭐 이렇게 취직하듯이 전도사, 목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교수님 했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어디를 갈 생각만.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교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신학대학원, 교단, 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흑수저인데요, 하나님이 길을 열면은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몸부림을 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지. 우리 야베스를 보면서 그는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 분명한 것은 그 출신과 배경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 굉장히 믿음의 몸부림을 쳤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거에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시간, 수백 년이 지나고 역대 왕들을 평가하고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학사 에스라는 사사시대 야베스를 뽑아가지고 언급합니다. 그는 믿음의 몸부림을 쳤던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들 환경 탓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들이,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부자 되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 딱 뽑아가지고, 근데 출신과 배경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환경 탓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믿음으로 살았길래 이 역대기에 이 사람을 기록하는가. 역대상의 말씀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찾으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지금 이 역대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국으로 귀환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는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참한 인생에서,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마찬가지, 비참함 속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대기가 기록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의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죠? 그저 먹고 사는 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에즈라는 사사시대의 야베스를 딱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야베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래서 큰 세계적인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번성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너에게 준 그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제가 대리자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명령,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제 사역을 좀 확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저를 좀 대단하게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 당시에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역대기 상하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 성전 중심으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시야 왕 어땠습니까?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분향단에 불 붙이는데 제사장 없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시야 왕이 그 많은 우상 딴지들을 막 놓고 있는데 본인이 왕 된 다음에 싹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역대 상하를 보면은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더라. 역대기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우상 섬기더니 멸망하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역대 상하는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솔로몬, 그들의 기도,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강력한 권세 아래에서 정치, 경제, 예술, 모든 것이 다 타락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거기서 무슨 도덕 윤리가 있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를 위해서 삽니까?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시대 정신을 제가 따라가지 않고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시죠. 여러분, 야베스 같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더 크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명문대 가고 공부 잘해서 1등하게 해주세요. 온통 자랑이 그거라면 내 자녀는 1등했고 사업이 잘 되면 은근히 자랑하고 나 집도 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소망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누가? 우리 세 번째, 주의 손을 붙드는 자입니다. 주의 손을 붙드는 자.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주보랑 지금 성경책, 왜 아무것도 없죠? 그 손으로 예수님 붙드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 붙들면 돼요. 돈 붙들고 명예 붙들려고 하고 성공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썩은 동아줄이었다. 나중에 심판날에 내가 그렇게 이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붙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썩은 동아줄밖에 안 되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잡아라. 그래야지 인생이 성공하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유, 죄송해요. 너무 질문이 유치해요. 해와 달과 별과 공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내 호흡이 어디에 달려있냐 이 말이에요.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이 역대기의 당시의 상황의 사람들이 주의 손을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건져서 구원하셨는데 다들 세상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포도원을 내가 밤낮으로 간수한다. 그래,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니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 주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우리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주의 손으로 나의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게 위해서 무엇을 잡지요? 성공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지 않으려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 모임을 하고 사람들을 모임해서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으려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거 잡으려고 하는. 내가 창피당하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성공하고 돈 더 벌어야지. 그런데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수치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서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환난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보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를 잡아야지. 하나님 축복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누가 나를 간수하고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포도원지기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바뀌잖아요. 예전에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참 좋아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한 10년 이상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이사야 6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있다 그래요. 붉은 옷. 그는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다 그래요. 여기서 포도주가 막 튀어서 여기 옷이 다 범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당시에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시대적 상황, 이사야 선지자니까. 그런데 62장에 보면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바벨론은 너무 강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야, 호주의 이 스트럭처는 너무 세서 복음이 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홀리데이, 썬데이 이렇게 주말 이런 데만 해도 시급이 1.5배, 2배, 어떤 데는 3배예요.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청년들 거기서 흔들립니다. 믿음 흔들려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이게 사단이 이미 다 세트를 해놓은 스트럭처예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커머셜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오른 거예요. 어떤 장소가 여기 호주는 퍼블릭 게더링 하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이미 퍼블릭 DA 나와 있는 뭐 교회 근데 다 빈 공간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세력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성벽에 이미 무슨 말이냐 이미 다 진 게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패배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에 파수꾼이 소리치는 거죠. 장군이 오십니다. 홀로 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홀로 오십니다. 승리하고 저 멀리서 흰옷이 붉은 포도즙 틀에 다 붉게 물든 것 같은 개선 장군이 오십니다. 무슨 말이죠? 지지 않았다. 다 진 줄 알았는데 지지 않았다.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세상이 복음화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 표현이. 장군이 오십니다. 근데 무슨 컬러죠 옷이? 붉게 물들었대요. 포도주 즙 틀에서 서 있는 것처럼 마치 피 범벅. 피에 물든 장군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승리의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역대기 그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야베스 같은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홀로 오시는 개선 장군 같은 주님.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온다면 그분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옆에 있었던 누구고 그 예수님이 뭘 가지고 창을 가지고 승리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창을 붙들어야 되나? 돈을 붙들어야 되나?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홀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손 붙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번 시작.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자. 그러니까 뭐 흙수저든 출신 배경이 안 좋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의 몸부림 치는 자.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오늘은 찬양팀이 이렇게 보컬도 좀 없고 하는데
우리 안성찬 집사님, 하나님 뉴오십 교회가 작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의 지경을, 사역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어떤 교사가,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로만은 저는 성이 안 찹니다. 제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제가 살려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주님,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세 번째,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붙드는가? 나는 내년에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나는 올해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호주에 이민 와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열심히 살아갑니까? 투잡, 쓰리잡,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무엇을 나는 잡으려고, 여기 엄마들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잡히게 해주려고 그렇게 픽업을 10년 이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의 손 잡으려고 하는가? 정말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 정말 핵심은, 우리 가정은 근데 목사님 뭐가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미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까? 뭐 홀리데이 기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여신다면 누가 막아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가? 내 남은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선, 생각, 삶의 흐트러진 방향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위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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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내 남은 인생에 오직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손 잡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